우리 감람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나누시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거의 이번 주간 마지막 시간인데 24장 또 25장을 읽으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세와 재림에 대한 말씀을 조용히 제자들과 더불어 나누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은 그 예를 세 가지 들어놓은 건데 24장 45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우리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택하시고 그 집사람들에게 맡겨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에게 영생의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보면 세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충성, 두 번째는 지혜로운 종, 또 세 번째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에 와서 세 가지 항상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종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신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문에서 맞이하고 문 안으로 들어가냐 또 맞이하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차이는 기름을 준비한, 그래서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비유는 이제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충성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 사명 감당하는 사역이라는 게 장사라고 비교한다면 장사를 해서 2배로 남긴 그러한 사람, 또 마지막 때에 풍족함, 충성된 종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는 지혜고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혜라면 나 자신이 그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세 번째 본문 말씀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것도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영생에 이르게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은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제자 중에 가장 가깝게 예수님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아주 감람산에서 감동적으로 들었겠죠. 그리고는 당신이 베드로 후서 1장 11절을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너희에게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가 지혜, 충성, 섬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이같이 하면이란 말, 이같이 하면, 이것을 행하면 실족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를 넉넉히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시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종 되시고 충성된 종 되시고 섬김의 종 되셔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재림을 맞이해야 하느냐죠. 분명한 것은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때인데 분명히 우리 주님은 온다, 오신다.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확신하는 한 가지는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초림에 아기의 몸으로 성탄이라고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십니다. 우린 그걸 다시 오니까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오신다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앉혀놓고 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신다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어야죠. 주의 재림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걸 날짜를 정하지는 않고 저녁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더디 온다. 오늘 이 신랑도요 열신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얼른 안 오는 거예요. 더디 오니까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디 온다고 안 옵니까? 더디 오지만 온다는 얘기죠. 여기 종이 있어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자 그럽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묻어둬요. 왜? 에이 오시지 않을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랜 후에 돌아온 19절입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요 예수님이 혼자 오지 않습니다. 천사와 함께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 중에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고 올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영광 중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시니까 어디에 앉으시겠어요? 보좌에 앉으신다는 말이에요. 자 3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왕으로 영광 중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왕자에 앉으시란 말이에요. 그 왕자에 앉아갖고 뭐 하겠어요? 심판하시는 거죠. 재판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재판장에 갈 일은 없겠습니다만 재판장에 갔는데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앉은 재판장이 회중석에 앉아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면하고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읽으셨지만 24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날을 우리는 세상의 끝날이라고 얘기한다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때까지는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섞여 살아요.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서 공존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얘기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그냥 자라나요. 그물을 치는 어부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물을 땡길 때 좋은 놈과 나쁜 놈이 그 안에서 다 섞여서 같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언젠가는 거두어들일 때가 있고 언젠가는 추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농부들이 양을 기르지 않습니까? 양만 기르면 양들을 그냥 내버려 좀 뒤게 엉겨가지고요 살질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염소도 한 마리씩 박아놓습니다. 양하고 염소하고 낮에는 같이 살아요. 그래서 염소가 뿔르다가 헤집고 다니면서 양들을 몰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염소 뿔 저놈은 걸로 순진한 양들을 바쳐놓니 거칠고 탐욕스럽고 착한 양들이 다 죽는구나. 그렇지만 뭐예요? 그렇게 함께 살아나가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구별되어진다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인이 왕이 임금이 반드시 다시 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의 다니엘 7장 14절에 인자로 오시는 예수를 예언했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받은 영원한 권세를 가진 이가 우리 가운데 영원한 권세로 와서 그의 나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므로 구약은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진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이들이 때를 얘기하고 인자가 와서 오늘도 그 인자의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나누는 얘기는요,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오셔서 그분이 보좌에 앉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이 아침 이 귀한 재림의 소식을 믿음으로 여러분 다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오셔갖고 도대체 그분이 뭘 하시느냐, 모으시고 구별합니다. 32절이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읍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요, 와갖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앞에 다 모읍니다. 모아갖고는 뭐예요? 각각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녁이 되면 쓰레기 분리수거하듯이 분리한다는 얘기죠. 갈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심판입니다. 심판은 구분과 구별입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로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5장 마태복음을 보면서 열 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이 오셔서 뭐래요? 다섯씩 나눕니다. 문 안에 들어올, 문 밖에 서서 있던, 기름 사러 갔다가 문 닫힌 바람에 못 들어왔죠.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을 구별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사람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사람들. 그 순간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가 가져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장사를 해서 배나 남긴 사람이 있다면 그 마지막에는 와서 각각 그 행한 대로 구별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오른편과 왼편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얘기. 농부가 타작마당의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 3장 12절이죠. 마태복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농부가 농사를 져요. 그런데 농부만 농사 짓습니까? 마귀도 또 역사하죠. 밤에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려버리고 갑니다. 그러니 옥토에 하나님 백성이 뿌린 씨앗도 자라나지만 마귀도 와서 뿌리는 가라지도 더 자라게 됩니다. 그 옆에 있던 종이 주인에게 묻죠. 주인, 저거 뽑아버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 먼저 거둬서 불사르고 단에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쌓으라. 마지막은 뭐예요? 분리입니다. 타작마당에 1년 내내 농사짓고 수고한 사람이 추수하지 않고 곡간에 거두어들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인이 하신단 말이에요. 종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오늘도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각각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있습니다. 말세는 있어요. 종말은 있어요.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각각 심판하시고 구별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입에다가 저 염소 같은 놈, 저 뿔로다가 오늘도 또 누구를 받을래나, 저 가라지 같은 놈, 저거 밭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아. 저 한 달란트 가진 놈, 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두고 저거 평생 저렇게 빈둥빈둥거리고 사네. 이게 우리가 종이 꼭 주인이 돼서 심판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그저 우리는 종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절대 주인 행세하시고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 모든 일을 하며 내 상을 주님께 받을 줄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시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말씀 믿으셔야 돼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33절 이제 보실까요? 하나님이 오셔갖고 야, 양 오른편, 야, 염소 왼편에 두라.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양과 염소가 할 일이 아니라 오늘도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임금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어서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아, 상속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오늘 4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41절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필요를 알면서도요 행하지 않은 사람이고 예수를 무시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아니니까 들어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두 번째는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쫄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이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이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임금의 말은요 마지막 그대로 실천됩니다.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늘 그들이 깨갱거리면서 얘기하죠. 아니, 임금님,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얘기할 때 44절에 얘기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혀도 공양하지 않았다. 제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얘기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45절에 이렇게 방맹이 두둥기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작은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같이 놓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다. 영생으로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그렇게 하지 않고 뭐합니까? 첫째 당지어요. 둘째 진리 따르지 않습니다. 셋째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너는 진노와 분노다. 영생과 영벌을 허락하신다면 그 기준이 뭡니까? 그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행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진노와 분노는 얘기할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복받을 자들아 상속하리라 라고 하신 34절로 말씀 만납시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내가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복받을 자들아 그러면서 뭐예요?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 천국 영생을 상속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너무 좋은 단어 상속이라는 말을 만났어요. 상속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맺은 자들, 그들에게 내가 너희 이 모든 것들을 상속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다니는 상속 못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받을 자들입니다.
이 땅끝의 모든 양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상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재림도 믿으셔야 되고 심판도 믿으셔야 되지만,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천국을 상속받을 자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받을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상속해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예요, 하나. 오늘 40절입니다. 내 형제 중 작은 자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벌, 그게 있다면 오늘 이 40절은 지극히 작은 자를 내 형제 중 작은 자, 여러분의 형제 중에 천국 다 같이 갈 그 사람 중에 작은 자가 있다면 그 작은 자에게 행하는 일이 상속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니. 그 내용은 35절부터 36절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죠. 줄일 때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영접하고, 벗을 때 입혀주고, 병들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0절 결론 내리시죠. 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에게 행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제 감람산을 떠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타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작은 복음서 하나를 마감하는데 마태복음을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 제자들을 소집하여 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주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예요? 오늘 이 사랑을,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땅에서 부자 되는 복이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는 복.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산 이들이 긍휼히 여김은 받게 될 거다. 내가 긍휼히 여기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면서 2장 내려가셔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행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주님은 조금 더 단호하게 7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천국은 시인하며 간다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가는 줄 알아. 그게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자는 들어가리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들어가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못 들어가는 사람 하나만 더 예를 듭시다. 7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주님이 아주 쌩깝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죠. 너 누구지?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면 어디 가겠어요? 그건 어두운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진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작은 자,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 잃지 않을 거다. 상은 뭐예요? 천국상입니다. 영생을 얻는 상. 누가?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죠. 오늘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한 가지는, 이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면 뭐 믿음, 죄사함, 영접 이런 거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인가?
궁핍한 소자에게 그냥 사랑만 베풀고 무관심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면 되나? 아니죠. 요 세 가지 비유를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지혜로운 종이 돼서 여종이 오늘 처녀가 신랑을 만날 때 그건 믿음으로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충성으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더하기죠.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뭐 사랑인 작은 자에게 그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거라면, 야고보서가 그건 늘 잘 정리해 줬지 않습니까? 2장 15절에 형제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도 먹을 게 없는데 와서 얘기하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왜 이렇게 배고파, 빨리 먹어, 그렇게 말만 하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행함은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사랑으로 작은 실천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의 비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충성된 종이 나 자신의 관계를 이루어 나간다면,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를 이웃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조심하여 선한 일을 심써라. 이게 아름답고 이게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 다 좋아하는 단어가 아름답고 유익한 것. 그렇다면 아름답고 유익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뭡니까? 오늘도 조심하여 이 선한 일을 심써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앞에 수많은 나라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네요. 오직 궁핍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작은 자, 그렇지 못한 사람 누굴까 생각할 때 얼른 생각나는 게 부자 나사로 비유예요. 아니, 부자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잔치하고 잘 살아가고 우리가 부러워하던 건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지옥 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 왜 지옥 갔냐? 그건 자기 집 옆에 있던 지극히 작은 자인 이름 있는 사람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작은 자지만 그 나사로에게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때문에 부자가 오늘 지옥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영생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는데 오늘 마태복음을 25장 읽으면서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준비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무더위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심판 때에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 하나님은 다 오셔서 모든 만민을 다 구분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겠느냐?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지금 선을 행하는 사람.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누구한테 베푼 그 사랑이 아니라 오늘이죠. 오늘 7월 19일이니까 제가 그 아브라함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감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쯤 되면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집 떠나 믿음으로 떠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자, 그리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18장에 넘어왔는데 너무 더워요. 이 때학볕 여름이야. 하루로 얘기하면 정오야. 그래서 아브라함조차도 일하지 않고 장막에 들어가서 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오에요, 나그네 세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뜨거운 장막문에 앉아있는 천사 셋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자기도 더워서 일 안 하고 장막의 그늘에 지금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선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한테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 대학교 지금 그냥 못 지나갑니다. 나도 쉬고 있으니까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다음에 우리 집에 조금 있다가 가소서. 그리고는 지 아내 보고요, 떡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데 뜻밖의 사건은요,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종들에게 젖과 우유를 준비시킵니다. 우리는 환대라고 하는 말을 쓰죠. 대접, 접대 뭐 그런 말도 씁니다만 정말 이 뜨거운 7월 중순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도 하던 일도 쉬어야 되는 판인데 더운데 좀 쉬었다 갑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가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한마디 들으십시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 포기하고 종한테서 애 얻었는데 오늘 이들이 사랑을 접대를 받고 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 태에 아이가 있을 거다. 물론 사라도 콧방귀 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접대하며 환대하는데 언제? 남들 다 쉬는 시간에죠. 지극히 작은 자, 알지도 못하는 지나가는 새 천사에게. 저는 어릴 때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상상했습니다. 오늘 저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서 만약 그가 예수님이라면, 뭐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오면 얼씨구 하고 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섬기고 접대하고 공개하겠지요. 그러나 뭐야,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 오셨고 그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여름을 지내시며 우리는 두 가지, 더우니까 좀 접대하고 환대하는 거 그것 좀 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복과 영생에서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은 얘기합니다. 에이, 나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 하고 실천하겠지. 그러나 오늘 말씀 시작하며 읽어드린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다시 마감합니다. 그러나 이 여름에도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오늘도 이와 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오늘도 믿음도 좋아요. 여러분 충성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 여름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한 가지는 소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한 주간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